어느 포도원에서의 일입니다. 하루 일을 마친 어떤 품꾼들이 일을 마치고 주인으로부터 면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인께 감사해야 했는데 반대로 주인을 원망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당하고 주인은 자기들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주인이 감사해야 된다는 자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게 되고 주인으로부터 면박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일을 주었기에 그들이 사실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주인을 그들이 원망했던 일입니다. 본문 1절에 의하면 이를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면서 이것은 천국의 비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꼭 마지막 날에 일어날 어떤 현상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이 품꾼들이 청지기 앞에 서서 청지기가 내주는 돈들을 받는 것처럼 줄을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임금을 받듯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축하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누구는 원망하게 되고 꾸중듣게 되고 누구는 감사해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용한 품꾼에게 임금을 나눠줄 때 보게 될 일과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일찍부터 부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고 그 모두가 자기 품삯 하루 한 데나리온을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일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렇게 일한 3시간 후에 포도원 주인은 다시 장터로 나갔고요. 그 시간에도 장터에서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인이 또 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각오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안 하고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정당하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당하다는 건 뭘까요? 일한 만큼 그들이 일을 똑같이 많이 했은 게 아닌 그들보다 적게 했으면 적게 한 자로 맞게 비례적으로 주는 것을 말할 겁니다. 하루 일할 수 있는 총 시간에서 3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고려해서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는 뜻으로 그들은 여기고 만족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계속 3시간마다 계속해서 나가서 장터에서 품꾼들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일이 하루 일의 마지막 1시간 남은 마감 1시간 전, 딱 1시간 전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그때도 일을 못 잡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솔직히 그들은 한 데나리온에 한 12분의 1만이라도 받았으면 이게 정당하고 이게 감사했겠죠. 그냥 일한 양이 있으니까. 그래 일하는 시간 12시간을 그들이 그때 당시로 쳐보면 말이죠. 진짜 1시간은 12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 곱하기 12분의 1을 받아야 되죠.
이것도 감사하죠. 안 그러면 오늘 완전히 꽁칠 뻔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1시간이 지나고 저녁 6시가 되었고 하루의 일과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불 켜놓고 또 일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옛날은 불도 없고 그냥 해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죠.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삭스를 주라.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쁜 나머지 외치는 소리였겠죠. 이럴 수가. 너무 기뻐서 하는 소리겠죠. 이렇듯 우리의 구원에는 예기치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는 물론이요, 주인도 청지기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은 종들은 감사하면서 아마 몸을 굽혀서 절하기를 계속 거듭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기치 못한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흥분하고 있는 건 왜냐? 자기보다 훨씬 늦게 와서 조금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들보다 3시간 더 일찍 왔고 6시간 더 일찍 왔고 9시간 더 일찍 왔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흥분도가 올라갑니다. 도대체 나는 얼마를 받게 될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도 역시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이럴 수가. 아까는 이럴 수가가 기쁨의 그 감탄이었는데 지금은 원망조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은 원망조로 투덜거립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투덜거림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 천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실상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한문을 다르게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굳이 이 자를 서로 상자를 넣은 실상을 썼습니다. 이 실상에 이 서로 상자를 쓰게 되면은 어떤 한 당면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할 때 쓰게 됩니다. 시대상, 사회상 같은 때에 상자를 이 자들을 쓰죠. 그래서 한 사건을 보면서 그 시대를 보게 되고 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회를 보게 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이 포도원 품꾼 요 한 포도원에서의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단면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의 이 비유가 교훈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먼저 불려왔건 나중에 불려왔건 주인이 포도원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품삯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 올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태 인력 시장에 오래 서 있어봤자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끝인 거죠. 주인이 불러줬을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간에 무엇을 받을는지는
전적으로 그 주인의 뜻이었던 것과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그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쩌면은 하나님께 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어쩌면 죽기 전에 하나님 믿게 되었지만 큰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나라이고요. 이 나라에서는 세상의 어떤 방정식으로는 이 나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일찍부터 밭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돈을 더 받아야 되지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방정식입니다. 이 은혜의 방정식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정식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의 방정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가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지요. 은혜로 행동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적인 삶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 어떤 은혜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꼬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나요? 은혜의 스크린을 통과하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단순히 생각해 보면 먼저 온 품꾼들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오래 일했잖아요. 나름대로의 정의를 요구했던 거죠. 일을 더 했으면 더 쳐주십시오.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은 그들의 정의의 차원을 훨씬 압도합니다. 규모에서 그리고 정도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것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의 계산법이었을 뿐입니다.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공허할 뿐입니다. 잘 아시는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 이것과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사람의 논리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산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차원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깁니다. 남은 것도 벌써 시작한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의 모습과 내용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 땅의 모습은 산지와 골짜기였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봤을 때 완전히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뭐야 이거? 속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돌아가도 얼마 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내용은 뭐냐?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흘렀고 밀과 보리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였고 그래서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하아레스 하토바라는 말을 씁니다. The good land, 옥토였습니다. 그들이 살아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완전 엉망이었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이런 비밀이, 이런 넉넉함이, 이런 풍성함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이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을 몹쓸 땅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땅을 평가절하합니다. 정말 몹쓸 땅. 아니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눈으로 보고 몹쓸 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산법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여러분 그것만큼 무가치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한편 성도님들,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을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복음을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어느 땅이 이루기도 못한 부흥을 우리 땅에서 이루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생각해 우리는 늦게 부름받은 자들이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서의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공평하심과 너그러우심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누리며 즐기면 되는 겁니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나에게 남은 건강의 정도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예배하며 누리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100%를 충전시키려고 합니까? 언제 누가 100% 충전된 상태로 살아갈 수나 있겠습니까? 누리면 됩니다. 즐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인생을 그야말로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지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면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지를 않을 것이고 찬양이 떠나지고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네요. 소망 없던 그들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었듯이 죄와 허물투성이 우리도 그냥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일한 것 없는데 너무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듯이 아무 공로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은혜 베푸셨듯이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공로 없음을 다 커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에 품꾼들이 오직 감사할 뿐이었듯이 마찬가지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아직도 얄팍한 논리와 얍삽한 계산법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섭섭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미 감사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분명 오후 5시에 불려온 참 처량하고 한심했던 신세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공평하고도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하셨던 가르침을 기억하시는지요? 마가복음 띄워집니까? 예, 띄워주십시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섬김으로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어줌으로 승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내가 대접을 받으면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것을 챙기면서 더 많아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반대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해주는 나라이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나라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나라이고, 구하면 주는 나라이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않는 나라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모두가 친구가 되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섬기고 내어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